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우선 그 결론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의 제1원천, 이 주 자료는 신구약 성경이고, 제2원천 보조 자료는 자연, 이성, 역사, 경험, 교회 신조,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라는 겁니다. 제2원천은 제1원천의 비판적 조명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속에 뭘 두셨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신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물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인간이 전인이 동원이 되지만 가장 핵심은 이성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인식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인간의 내면 안에는 신인식 능력을 두시고 외면적으로 바깥에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이라고 할 때 자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두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인식 능력을 두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시고 자연세계 안에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두셔서 신인식 능력, 그 신성을 아주 분명하게 두셔가지고 마음에는 신인식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석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자연, 이성, 역사, 경험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인간, 만물, 자연 세계 전체, 우주 만물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 이성, 역사,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이성, 역사, 경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하나님의 이 자연 인간의 이성을 철저하게 잘 논리적으로 따라가 사색을 전개하고 인간의 이성의 눈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아주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관찰할 때 적어도 인격적인 어떤 실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타락해서 많이 손상이 됐어요. 게다가 이 자연 만물을 이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사색을 하고 아무리 자연 만물을 뚫어지게 들여다봐도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자연 만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동양에서 가장 사색을 깊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정도가 되겠죠. 석가모니가 아마 인간들 가운데 우주에 대한 사색과 통찰을 가장 깊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렇게 통찰하면서 쓴 저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데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서양에서는 아마도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깊이 사색을 한 사람일 겁니다. 사실 임마누엘 칸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칸트가 성경을 배제하고 이성에만 의지해서 사색했을 때 임마누엘 칸트가 온 세상의 모든 학문을 칸트가 사실은 다 연구를 했는데 칸트의 진술 안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진술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면 신학의 뚜껑이 안 열려요. 신앙생활의 뚜껑이 안 열립니다. 그죠?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최대의 현안은 과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게 최고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피상적으로만 바라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 비참함, 비극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정보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깊게 사색해도 그 그림자도 찾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을 아무리 뚫어지게 들여다봐도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빼놓고는 신학의 핵심이, 신학의 뚜껑이 역시 신앙생활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그죠? 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인간 안에 신인식 능력을 주시고 자연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영원한 신성과 능력의 증거도 충분히 주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세상에 넘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식 능력도 손상이 되고 이 세상도 많이 어두워지고 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원의 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은 마음속에는 신인식 능력과 자연,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이런 정보,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9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정보의 원천이 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첫째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별도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교회의 신조나 신경들도 등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러나 신구약 성경 이외에 교회의 가르침은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가르치지만, 좌우지간 인간이 손을 댄 거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 겉사람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100%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종말의 날까지 미뤄져 있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인간이 마이다스 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 좌우지간 인간이 손 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상한 마이다스 손이에요. 손만 대면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인간이 손 대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도 어쨌든 인간이 손댄 거거든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손댄 거기 때문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도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신조나 신경도, 물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신조나 신경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기독교 전통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개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시험되고 평가되고 감독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연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인식 능력이 성경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되는 건 되고, 자연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이제 재조명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교회의 신조나 신경들도 역시 인간이 손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하자면 평가받아야 된다. 비판적으로 조명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죠. 그런데 성령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맞게 세팅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은 객관적인 사역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주관적인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세팅된 상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을 너무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세팅된 거, 나에게 맞게 성령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 잘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이런 형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반화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그게 너무 기뻐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내가 인간적인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방언을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나가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는 증거로서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그렇게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톱 프라이어티에 오르는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세팅된 은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내적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과 막 뒤섞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주관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